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매주 혹은 매일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했었습니다. 이 사도신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리고 뭐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부활을 믿는가?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도 몸으로 부활하겠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목숨 걸고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 믿다가 죽었어요. 이유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나도 부활하겠구나, 나도 다시 살겠구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죽어도 살겠구나, 예수님처럼 나도 살겠구나,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죽음이 절망스럽지 않아요. 부활을 믿으면 죽음은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듯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할 말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할 말을 안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도 욕심낼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어지간하면 절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도 누구 미워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 믿는 그 순간 미우면 미울수록 더 내 마음이 괴로워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호구라고 말합니다. 바보 멍충이라 그래요.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마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김을 받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를 더 미워하고 나를 더 핍박하고 나를 더 학대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좁디 좁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은 달랐어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두개인들은 누구보다도 부활을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거든요. 이 다윗 시대에 다윗과 함께 대제사장,
다윗 시대에 다윗과 함께 대제사장이었던 분이 사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독. 그 사독의 후예가 신약에 와서 사두개인이 된 겁니다. 대제사장 계열이에요, 사두개인은. 지금 주일날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살해드린 공회원들을 소개할 때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를 이야기하죠. 가야바와 안나스가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제사장들이 성전 경비대와 사두개인들을 데리고 와서 사도들을 붙잡았거든요. 왜 사두개인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았냐면 바로 그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솔로몬 행각 바로 정문이 성전 제사가 드려지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 이 사두개인들을 가리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었고, 예수님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판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부활을 믿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을 설명하는 그 앞에 수식어가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누가복음도 보시죠. 누가복음 20장 27절이요.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사도행전 23장 8절도 보세요.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들이 뭘 믿어요? 부활이 없다는 걸 믿어요. 부활이 없으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뭘까요? 내세일까요? 현세일까요? 현세죠. 부활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 사두개인들은 친로마적일까요? 반로마적일까요? 예, 친로마적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로마에게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잘 보이니까 로마가 사두개인들 중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임명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계열이고 제사장 그룹이고 하나님의 율법도 가까이 하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타락을 해버렸네요. 변질을 해버렸네요. 현실적이 돼버렸고 정치적이 돼버렸고 친로마적이 돼버렸고, 로마는 우리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사람들인데 그들 편에 섰으니 사두개인들이 타락했다, 사두개인들이 부패했다, 제사장들이 변질됐다. 그러니 사두개인들을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보수적인 종교 그룹이 나오겠죠.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친로마적이라면 그의 반에 등장한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적이겠죠.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오직 모세 5경만 인정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하지만 바리새인은 그 외에 시편, 선지사서,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이게 달라요, 둘이. 극과 극입니다. 모세의 율법만 이제 믿는다고 했으니까 이 모세의 율법에 뭐가 있냐면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형사취수법이라고도 하고 수혼법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후사가 없이 형제가 죽은 겁니다. 후사가 없이 형제가 죽으면 다른 형제가 대신해서 후손을 잇게 하는 거예요. 첫째가 죽어서
첫째가 죽어서 차남이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둘째도 죽었어요. 그러면 셋째가 또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셋째가 죽었어요. 그럼 넷째가 또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7형제가 다 한 여인을 두고 다 결혼을 했다. 부활한다면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은 부활을 믿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 부활을 농락하기 위한 그들의 논리입니다. 부활을 한다면 이 여자분이 얼마나 곤란하겠냐. 당신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계대 결혼법에 의하면 얼마나 참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겠느냐. 그러므로 부활은 없다라는 것을 은근히 펼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해서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알지 못해서 부활을 믿지 않는구나 라는 말씀이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성경을 제대로 알면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성경을 안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산자의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안다면, 성경을 안다면 너희는 오해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부활을 믿게 될 것이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안 믿겨지십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부활을 믿는가?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둘째, 이 성경이 부활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알면 부활을 믿어요. 만일에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의 글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다면 아마 다니엘서의 다음과 같은 말씀도 읽었겠죠. 우리 다니엘 12장이죠.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신약 아닙니다. 구약이에요. 구약의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일어났다. 부활이죠.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을 해서 영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있더라.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의 날에 양과 염소로 갈라지듯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라지듯이 많은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예언이, 이 말씀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알았다면 부활을 믿겠죠. 아, 많은 사람들이 자는 중에 깨구나. 아, 부활이 있구나.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에도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욥기 19장 25절 26절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내 육체가 벗김을 당한 뒤, 죽었다는 이야기죠. 내 육신의 장막을 벗었다는 이야기니까요. 죽은 뒤에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뚱아리의 사망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6편 9절과 10절입니다.
시편 16편 9절과 10절도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수월에 버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월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영생을 누리는 자도 있을 거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므로다. 이처럼 천국과 지옥의 개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개념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에서 새롭게 정립된 신학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알았다면, 구약을 알았다면,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종도를 통하여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해 오셨던 것이죠. 너희가 성경을 알았더라면 부활을 오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전적으로 읽지 않았어요. 편집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붙들었어요. 그리고 모세오경만 붙들었던 까닭이 뭐냐면 모세오경만 붙들 수만 있다면, 그래서 부활도 믿지 아니하고 내세도 믿지 아니하고 죽은 자의 부활도, 잠자는 자들의 부활, 뭐 상급, 뭐 스올, 뭐 영생, 이런 개념이 없어야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이 육신의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편집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오경만 믿는다. 우리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몸의 부활과 영생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요 진리인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가설이 아닙니다. 부활은 추측도 아니고요. 부활은 교리도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고 엄연한 역사입니다. 부활의 날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아니하고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생 복락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얻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활의 날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이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부활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우리도 함께 살아서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고, 오늘 이 하루도 예수 믿는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